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흐르고 있는 삶의 배경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요새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다윗처럼 승리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 가문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삶의 현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때때로는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위한 점검이 아니라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 지도자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이거 가지고 보면 니고데모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장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틀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수없이 영향을 입히는 그 지도자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왜 알아듣지 못하냐? 세상 문화가 우리 생각 속에, 삶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기준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반응을 하겠죠. 아, 이 사람은 이 기준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견하고 그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 잘못했구나, 잘했구나, 그렇게 되면 되겠냐,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서 준비된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드러나면 정죄하고 정죄받고, 그러면서 사실 준비된 복은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걸 확인할 수 있냐? 삶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나는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아, 이런 것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아,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복이 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운명과 발자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살았는데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잖아요.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 나이가 80세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80 먹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80세에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따라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아멘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내 나이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세요. 드러나는 걸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배경이, 내 인생의 기준이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삶의 기준은 삶의 현장을 혼돈하고 공허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인 네피림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과 삶의 기준은 이 세상을 혼돈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의 문화가 네피림 문화인데 그 속에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되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만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를 왜곡하여 속이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배경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딱 그랬어요. 죽음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딱 그랬습니다. 자기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나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혼을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거니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혼여행 자리에서 이혼을 선택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다.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서 뭔 이견이 있었는지 야, 신혼여행 가지 말자, 돌아가자. 그래 하고 이혼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혼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평생 이 사람과 같이 살 수 있겠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니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냐? 이혼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방법입니까? 진짜 해결책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몰랐던 거예요. 상대방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것이 튕겨져 나온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르는 것이 튕겨져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 이걸 해결책이 뭐냐? 이렇게는 못 살지.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살겠냐? 이렇게 되니까 이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질문은 안 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너는 못 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막 행복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일을 하려고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안 맞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든지 아니면 막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 믿습니다 했든지 사실화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화. 현실화되지 않은 겁니다.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현실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사실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휩싸이고 환경에 휩싸여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현장도 우리가 수없이 봅니다. 요즘 뉴스 막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거. 왜 그랬냐고 확인해 보니까 매달 용돈을 300만 원씩 줬는데 어느 날부터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줬을까요? 이혼한 상태인데. 왜 안 줬을까요? 안 줄 이유가 있었겠죠.
왜 이혼했을까요? 이혼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요, 그냥 매달 용돈으로 300만 원 줬으니까 그걸로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게 끊겨지니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혼한 것보다도 300만 원이 그 사람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이혼은 그거면 괜찮아. 근데 300만 원이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동조했던 아들을 죽인 거예요. 며느리도 죽이고 손주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행이 되어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뉴스로 나온 거니까요. 본인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해결책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구렁텅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가르침 속에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답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자기는 정의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판단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왜냐?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진짜 답을 알게 된 거죠. 진짜 답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전환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일이 뭐냐?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라 이게 전도이지만 사실은 잘못 각인되어 있는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체질되어 잘못된 삶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그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도록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잖아요.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 내 삶이 잘못되어 있어. 원인이 뭐야? 그거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 뭐냐? 예수 믿으세요. 왜? 그러면 천국 갑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내 생각과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됐고, 천국 가면 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과 삶은요,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게 끝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사실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생각과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 건데,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그 사실을 말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우셨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뒤틀어지면 막 그대로 뒤틀린 데 사는 거고, 분노 일어나면 분노 일어났는데 그대로 살면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답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바꿨잖아요. 삶도 바꿨잖아요. 베드로가 생각을 바꿨잖아요. 삶도 바꿨잖아요. 바울도 생각을 바꿨잖아요. 삶도 바뀌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삶도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왜냐? 실제이니까요. 실제이니까.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경전으로 끝남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 일어난 실제잖아요. 실제를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또 뉴스를 보면 회개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뭐 돌이키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실상을 봤기 때문에 생각을 바꾼 거예요. 실상을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죠. 그 비행기 폭파 사건. 그 사건을 일으킨 여자가 잡혔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을 못해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조사도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냐?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실상을. 내가 속았구나. 실상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얘기를 했죠. 모든 일을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이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면 말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지. 근데 다 확인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사람 잘 몰라요. 그냥 책을 보고 사람을 통해서 봤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후보로 나왔던 김문수 씨가 사실은 좌파 공산주의자였잖아요. 김문수 씨가 학생 때 그렇게 운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김일성주의자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막 책도 보고 연구하고 실제 유럽이나 어떤 공산주의자들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김일성주의도 모르고 공산주의도 실제 그 나라 확인해 보니까 자기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지? 실제로 이름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없이 다 망하는 겁니다. 다 하나 없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정말 나는 그게 천국인 줄 알고 새로운 세상인 줄 알고 그렇게 막 추구했는데 그 나라 가보니까 거지로 사는 거예요. 진짜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제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이제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김일성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전환했다. 스스로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사실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전환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는지 그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진짜냐 가짜냐 이것도 우리가 확인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잖아요.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부활하셨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안 믿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복음 있는 자보다 복음 믿지 않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 듣고 그렇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보세요. 마귀의 역사,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격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육을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환경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우리 거기에 핑계대면 안 돼요. 거기에 핑계대면 안 돼. 우리 내면이 문제예요, 내면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이 문제입니다. 어떤 가르침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이 문제예요. 그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문제의 배경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신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정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정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정신 문제도 해결되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정신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만나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하나님 만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면요, 경제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318명의 가정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래요. 요셉 수많은 문제 속에서 고통당했는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믿어요. 내 팔자 하면서, 내 운명 얘기하면서. 이게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는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알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 삶 속에서 만난 그 문제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문제를 만났죠.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녀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피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게 에덴 동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뭘 선택하냐? 아름다움을 선택을 해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하나님 준비된 축복과 상관이 없는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 아름다운 그 현장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움과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가 돼. 그 말씀 거부하겠죠.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 막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여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 준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자녀 준비,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의 현장은 내가 지쳤어, 힘들어, 스트레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 하라고? 이게 자꾸 거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답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힘들어지고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자꾸 거부가 되어지고 자꾸 도망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통한 하나님 준비한 복 우리 꼭 확인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냐? 복의 근원이에요.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잘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안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꼭 점검을 해야 돼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사람 나는 어부로 부름받은 베드로,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된 바울, 그들이 처음부터 그 복을 누렸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막 휘둘렸습니다. 잘못된 배움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문제의 원인과 진짜 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울을 로마 복음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도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실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우리는 아직도 못 느끼고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갈등하고 현장 가면 또 갈등하고 삶의 문화 속에서 또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을 세우셨는데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나가고 누명 쓰고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았는데 그 속에서 요셉은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 결과가 형통의 복입니다. 그게 형통하게 된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영향받지 않고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렸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예수 믿어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죠.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를 왜 믿냐?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려면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생각이 바라지겠습니까? 삶이 발라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니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복음을
천국에 준비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지혜, 지식.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두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으면 돼요.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모두 부하가 감춰져 있어요. 예수를 찾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삶이 바뀌어지니까, 지혜와 지식이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는지 갇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멈추는 거예요. 갇힘 속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는 갇힘 속에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은 어떻게 해요? 점술 문화, 우상 숭배 문화, 흑암 경제 문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를 지금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속에 살아야 돼, 누구든지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점술 문화, 우상 숭배 문화, 흑암 경제 문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장관들 청문회 했잖아요. 야, 한결같이 전보다 뭐 했냐? 투기했어요, 투기. 한결같이 투기했더라고요. 뻔히 보이니까 할 수밖에 없겠죠. 전부 다 투기했어요. 뭐 개발지역에 땅 사고, 길거리에 땅 사고. 근데 의원이 어떻게 했는데 벼락 맞은 것처럼 복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인사를 하고 모든 사람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정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를 알게 하시고,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라고 그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런 현장 속에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라고 그렇게 세우셨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구나. 이게 답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막 정지요.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답이 정리되니까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 속에서 정상적인 아이들을 키우면 오늘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렇지. 내 어린 양을 온천하에 뭐부터 나면 맞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냥 둥구름이 아니라 실상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진다면 참 좋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내가 왜 이 현장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사오니 순간순간 생각나셔서 잘못된 판단이 아닌 잘못된 선택이 아닌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분별하고 그 안에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